내 빨간 내 이쁜 영원하도다 내 이름으로도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받아서 주의 십자가 그냥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달아줘 오늘 믿고서 내 빨간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여수 성령치유센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12장 12절 말씀 천천히 12장 12절 말씀 큰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청산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 살과 있는 집을 표시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26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솔주 문의 옆에와 이와 아래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집은 장자가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첫 아들이 죽고 짐승은 첫 새끼가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날이고 이집트는 뭐한 날이죠? 온 가정에 초상이 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 이집트는요 각 가정마다 첫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민족이 5천만이다. 5천만만 됐겠어요? 이집트는 한 몇만 명 될 것 같아요. 이집트 시민이, 이집트 국민이 그 시절에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응? 그냥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그 가정에서 장자 첫 아들이 죽지 않은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집집마다 다 장자가 있잖아요.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큰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 가정이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내 가정에 내 몸에 없는 자는 다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어요. 저주를 넘어간 것입니다. 양피가 있는 사람은 은총을 입었죠.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음,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받아요? 죽은 후에 뭘 받죠? 평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눈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듣는 사람 있고 귀로만 듣는 사람도, 제가 앞에서 보면요, 귀로만 듣는 사람 이기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고요, 들은 사람은 눈하고 이렇게 입을 동원한 거거든요. 귀까지. 눈하고 귀하고 아멘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지금도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지. 무엇으로 설교를 들으라고요? 눈과 귀와 입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절대 앞을 안 봐요. 이 성경책만 봐요. 또 이제 입은 안 열어. 또 기도할 때도 입을 안 열어. 귀로 안 들어요. 또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 눈을 다 감아버려. 이제 이렇게 설교 듣다가 하품 나오면요, 손 가리지 마세요. 우리는 호흡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죠. 어떤 명들이 하품을 하면서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품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보면요, 막 가래를 많이 뱉더라고요. 여기는 호흡으로 나가라고 우리가 치료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는데, 하품이 많이 난 건 내가 지금 가지가지 질병, 마음에 무거운 것이 치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는요,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한 명도 죽음을 안 당합니다. 그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문설주요.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이제 어제가 성금요일이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이제 오늘은 무덤에 계십니다. 근데 내일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는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약속을 지켜서 주일 아침 부활절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모든 집에 첫 아들과 첫 짐승의 새끼를 다 양의 피가 없는, 문설주의 양의 피 없는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살아났어요.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내 안에 없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요, 뭐가 없어요? 그들의 몸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죽임을 당하면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요, 믿는 자들이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 쪽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이 동영상을 하루에 두세 개씩 꼭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뭐 100명이 된다. 친구들이 그리 많대요. 왜냐면 이분이 막 법학 박사니까 막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랬나 뭘 나오려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가 많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게 됐다네요. 그리고 막 알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니까 몇백 명을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반드시 그 중에 구원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수첩에요, 정말로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다 이름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너는 알곡이다 그럴 것입니다. 너는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이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잖아요. 오늘 이틀째 되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적인 예배드리는 일, 말씀의 떡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내 하루 중에서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많아지면요, 이 땅에서도 축복권과 연결됩니다. 몸이 아프던 것이 질병이 없고, 물질이 부족한 것이 물질의 풍성함이 열리고. 덴마크란 나라 알죠? 우리나라가요, 유태양 박사님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무집살이 이러는데요, 1년에 그냥 쌀가마 몇 개 얻어오니까 그 많은 식구가요, 보리죽도 못 먹을 그렇게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면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을까. 이게 이 루테양 박사 어린 시절 기도였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농촌이 잘 살게 해주라. 어느 날 기도한 게 하나님이 이제 공부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독화 그런 사람인데 덴마크로 가서 농촌이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덴마크더래요. 덴마크에 가서 그 농사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덴마크에 가서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해주라고 그리그리 기도했는데 어느 하나님이 왕한테 편지를 해라. 왕한테 편지하니까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비행기표까지 줘갖고 거기가 공부해갖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 누가 1인자가 보니까요, 그분이요 덴마크에 가서 농촌 공부를 해오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해오고 아주 1인자인 거 1인자. 그분이 그냥 그때는 우리나라가 논이 있잖아. 울퉁불퉁 했잖아요. 덴마크가 다 반드시 해갖고 바둑판처럼 한 걸 보고 와갖고 우리 지금 전부 논이 바둑판이잖아요. 그분의 영향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덴마크란 나라가요 너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갖고 그냥 나라가 없어지기 그 직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3가지 운동을 해야 이 나라가 잘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웃을 사랑하자. 3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부지런히 일하자. 그거 3가지 운동을 했는데요. 덴마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짜. 집도 공짜. 병원 의료비도 공짜. 그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없대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덴마크는요, 농촌에서요, 호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농민이 팔로 안 나간대요. 그냥 집 앞에다가 딱 거리에다가 호박을 내놓고 돈통을 딱 놔둔.
돈통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우리나라 5만원짜리 이렇게 딱 돈통을 넣고 딱 고발 잡고 하나에 얼마입니다 써서 딱 붙이면 차들이 지나가다가 딱 하나 사고 돈통에 돈 거슬러 간대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니 덴마크가 그래요. 덴마크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에 하나님을 믿고 도둑질 안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나라는 많이 그랬다면 어찌까마 누가 와갖고 다는 안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다 가지고 돈통까지 그거 다 가지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그 나라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정직하니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더니 그렇게 잘 살겠더냐.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운동이 벌어져야 돼. 우리 전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좋겠어요. AR인가 뭐 요즘 그걸 막 가지고 전부 거기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뭐 어쩌냐 뭐 거기 다 가르치는데 컴퓨터 기계가 완벽한 것 같아도요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컴퓨터 기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컴퓨터 기계 기도하겠어요? 컴퓨터 기계가 축복을 주겠어요? 절대 못 줍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집어넣게 그 지식을 그냥 앵무새처럼 땡땡땡땡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문도 써준대요 요즘에는. 설교문을 해도 그거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짱 믿어라 벼락을 때려야 걸 수 있지만 그 방법 안 하신대. 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이번 금식 끝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기도 제목을 응답해주면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건 단추 하나 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를 붙잡으세요. 또 끌리고 또 끌리고 또 끌리고 계속 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요. 이스라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자가 다 죽으니까 왕이 자기 왕자가 죽으니까 그때서 얼른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 가서 좋은 걸 다 구해라니까 금 주라 은 주라 하니까 막 전부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금은 패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날이 축복과 해방의 날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집트는 어째요? 한 집도 안 빼지고 다 초상난 날.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이 그냥 어느 아침에 그냥 장자가 전부 다 죽어보면 이제 집사님 집은 아들 하나 나오니까 이제 아들이 없겠네. 우리 집은 셋이나 되니까 셋 쌍둥이니까 그래도 큰아들 가도 둘이가 있기는 해. 근데 전부 다 좀 하나둘 노는데 전부 난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없이는 전부 다 저주를 받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목적을 두지요. 예전에 경상도 어디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우울증이 걸려서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집에 가서 막 어두명이 드러내더래요. 자기를 우울증을 만든 귀신이 드러나고 여기서 드러나고 갔는데 거기서 계속 드러나서 쫓아냈거든요. 이분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면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도해줘야 하고 막 큰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요 한 달에 1,000,000원씩 버니까 교회 안 다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근에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에 들어가야 복받은 자죠. 한 달에 1,000,000원 보면 복받은 자입니까? 1,000,000원 벌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요 끝판에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봤자요. 영원한 시간, 억전년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이 100년은요 가시보다 작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어깨를 깝죽깝죽 해도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된장국에 밥만 먹고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지 마요. 딸 한 가락 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웃사랑,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책상에 가요.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에 수첩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늘 호주머니에도 이렇게 메모지, 조그만 이런 메모지를요. 늘 가방에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놓고요. 늘 이름 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요. 운동을 2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저 가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차를 타고 1시간 오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 피는 너희는 살고 그 집에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 피로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된 자는 죽음을 면한 것. 예수님이 보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와 어린까지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우리 여수 시민이 지금 약 30만 명으로 본다면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수 시민, 순천 시민, 광양 시민 다 못해도 100만이 안 되잖아요. 그죠? 200만 명을 끌고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 바다를.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바다가 지금 가로막혀서 못 가잖아요. 막혀 있는 거죠. 막혀.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막혀 있는 걸 다 열어줍니다. 통과. 뭐가 막혀 있어요? 지금 물질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통과 열어집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질병을 통과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갔을 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질병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노뱀을 장대에 서서 걸어라. 바라보는 자는 질병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우리가 목마른 환경이 오잖아요. 그때 어쩌세요?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잖아요. 목마름을 통과. 광야를 지날 때 뭐가 없었어요? 쌀이 없었어요. 쌀. 아침에 뭐 먹었어요? 쌀밥 먹었잖아요. 김치 쌀밥 된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만나를 주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잖아요. 양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양식이 없었어요. 양식. 집도 없었지. 양식도 없었지. 병들었지.
그때 하나님의 교회 와서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뭐 옷이 뭐 지금처럼 뭐 파카가 있었습니까? 엄청 얇은 옷을 입고 뭐 지금처럼 눈이 작게 왔어요. 눈이 막 무릎까지 막 빠졌다잖아요. 그래도 그 눈밭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목사님은 무명은 있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고 1시간 거리를 걸어가서 새벽기도 하라면 허겠습니까? 할까요? 아이고 추운데 못해. 집사님 할까? 아이고 그냥 차가 실어다 줘도 막 늦잠 자고 있잖아요. 못 가.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더 자야 되니까. 좀 먹기는 오발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안 일어나죠. 금식해 보니까 몸이 가볍잖아. 그죠? 음식을 하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배가 남삼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해도요 건강해집니다. 걸어다니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요 뱃살을 빠지는데 최고돼요. 요즘 가만히 보면 뱃살 뺀다고 뱃살이 남삼만해갖고 뺀다고 걸어서 운동하는 사람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전화를 해가지고 뛰면은 빠진대요 말해주려고 그래. 누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달리기를 하니까 뱃살이 팍 빠지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 줍니다. 통과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과. 이게 6월절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픈 것들이 다 통과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표시될 것이다. 구약에서는요 문설주에다 표시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다 표시해요? 보혈의 피가 어디에 표시해야 돼요? 어디에 표시될까요? 영혼에. 우리 몸에 표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왜 안 해요? 입을 열어라고 했잖아요. 습관입니다. 습관. 절대 기도를요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 그리 기도한다고 응답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기는 받아요. 오히려 묵상 기도가 더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찾지 말고 몰라 성경책을 찾으세요. 뭐 그거 암송 못해서 찾아요. 암송하면서도 그걸 찾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보혈의 피가 죄의 용서함. 생명이 피잖아요. 그죠? 생명이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쳐갖고 피가 다 빠지면 끝장입니다. 그죠? 그냥 피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 피가 죄악의 피가 된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고 죽은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보혈의 피,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몸에다 바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단은 뭐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이단은 며칠 전에 저기 다른 데서 어떤 분이 왔어요. 제가 옛날에 이단에 빠졌는데 지금은 교회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성령을 거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단은 뭐냐고 성경이 정확히 말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과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믿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단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게 재앙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여러분요, 배고픈 것이 축복입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사명자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배고픔을요 자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막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제일 영세민들이요, 대학까지 나온 목사님들이 영세민이요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시골교회는 또 이렇게 먹을 거는 이렇게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돈은 없으니까 좋은 옷을 못 사 입어요. 자녀들을 막 좋은 학원에 못 보냅니다. 그러긴 한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크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사명자들은 바울이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안 다녔다면 바울은 엄청 잘 먹고 잘 입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겨. 배설물은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권세와 명예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딱 버렸습니까? 못 버리고 딱 잡고 있잖아. 잡고 있잖아. 그걸 잡고 있다가 그냥 낑낑거리고 힘들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려놓으시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린 자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삶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누가 그냥 양복을 100만 원짜리 입고 왔어. 나는 그냥 10,000 원짜리 입어. 딱 보는 자,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타서 저 100만 원짜리 왜 못 입지? 참 서럽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죠? 세상의 것은 그냥 배설물로 버리면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자나 10,000 원짜리 입은 자나 그거는 내 인생 마음에 내 마음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으뜸으로 여기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요 으뜸으로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이 영혼이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눈에 보입니다. 딱 만나면 이 생명이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눈에가 보여.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요 천국에 갈 것을 권면하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을요 좀 내려놓고
사랑하는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만 사랑한 사람은 뭐가 같다고 그래요? 거미하고 벌하고 또 뭐가 하나 있죠? 개미하고 벌이 있고 개미가 있고 거미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거미 같은 사람. 내가 우리 가족만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 한번 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걸 개미라고 그래요. 개미. 개미? 예. 아 그래요? 그죠. 아이고 공부를 잘하네. 개미가 자기만 생각하고 산대요. 그 다음에 남을 피해를 주고 사는 게 뭐라 그래요? 거미. 거미는 거미처럼 남을 잡아먹어. 거미. 그러면 남에게 이익을 주고 사는 사람. 벌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늘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사는 사람은요. 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전도를 못하겠으면요. 안 믿는 사람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하세요. 안 믿는 사람 주위에 딱 살펴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집사님 이번 금식을 통해서요. 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해 봤어요.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번 금식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믿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믿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안 믿는 영혼들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두 분은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생각날 때만 조금씩. 그러니까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 기도. 그러나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첩에다 적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면요.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 수첩을 하나 만들고 매일 정한 시간에 안 믿는 영혼들의 이름 불러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감동으로 부딪혀온 사람은 나는 수첩에다 안 믿는 사람을 적어놓고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손 안 든 사람은 지금 설교 시간에 잤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이름을 적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그 자식들한테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를 철저히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암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도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자꾸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어려움이요. 통과.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어려움이 이유 없이 이거 어떤 이유로 이 어려움이 왔는가를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거룩한 피, 성령의 하나님을 붙잡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30분 전에 와서 여러분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에요 놀라운 은총이 열립니다.
준비기도죠. 준비기도. 준비 찬송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예배 준비 찬송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하고 또 끝나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3,500년 전부터 이 유월절 살건을 지금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속에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그때까지 이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도 전화할 수 있고 프랑스에 있는 딸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은요. 안식일에 전부 다 모인다잖아요. 잘 모인대요. 흩어져 있다도 모여서 가족끼리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한다잖아요. 모임이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어서 오지는 못해도 어때요?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전화가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딸한테 통화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성경 열심히 읽고 있냐?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다면 꼭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내 지금 힘든 일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10년이 돼도 한 번도 자녀들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연락도 안 오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잠자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어제 어떤 두 분이 기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순천을 가게 됐다고 다음날로 미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백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다가 그동안 있는 분들을 한 20명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힘들어 있는 분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소식을 듣게 되니까 중보기도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 금식기도 하는데 나도 소식을 또 들었잖아요. 여러 사람의 또 힘든 소식을 들어서 아이고 나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금식기도를 오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그날 있었던 게 우리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내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떡이 있어요. 떡에 봐보세요. 무슨 색깔 떡이요? 여기 노란떡 빨간떡이 있어요. 이거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어. 나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먹고 이건 다른 사람을 줬어요. 나눔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기도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기도도 같이 해주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문제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오늘은 그 명령을 잘 순종해서 실천하면서 오늘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죽음에서 부활하며
또한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의 세계 민족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